바울은 본래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그를 가로막으시죠.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계획을 취소하고 유럽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왔던 내용이고,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이제 유럽에 도착해서 빌립보 교회 이후에 두 번째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그 로마에서 아시아까지 이어지는 로마 제국의 주요 도로인 에그나티아 도로상 위치에 있고, 따라서 동서양을 잇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당시 데살로니가의 인구가 약 2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당시로서는 엄청 큰 대도시였고, 마게도냐 지방에서 제일 큰 행정 수도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데살로니가는 선교 전략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게 데살로니가에 대한 얘기인데, 빌립보 전도 사역 이후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이동해서 전도 활동을 했고, 이때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죠. 다수의 이방인 무리들이 회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런 바울과 그 무리들의 데살로니가 전도는 오래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누구도 있는 거죠. 이 복음을 적대하고 또 대적하는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이 극심한 박해와 방해 때문에 이게 오래 이어지지는 못했던 거죠. 이 유대인들이 막 박해를 하니까 바울이 이제 그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피신을 하냐면 베레아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이 바울과 무리들을 이제 방해하고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유대인들을 피해서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인데요.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복음의 열매가 풍성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교회는 세워졌지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교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도들이 걱정되는 거죠. 그들이 쉬운 약한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을까, 그들의 믿음이 변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이고 다시 데살로니가에 방문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고자 했지만 번번이 무산되는 것을 보면서 그가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결국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뭐였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를 파송했고, 디모데가 가서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생각보다 꿋꿋하게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체로 좋은 소식들을 바울에게 가지고 와서 전해준 것입니다. 바울이 염려했던 바와 달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 중에서도 주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었고,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게 열매 맺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이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한 감사와 그 믿음에 대한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를 담아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느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머물렀던 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가르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문제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고, 주로 재림시, 이 성도의 부활에 관련된, 또 성적인 어떤 성결에 관련된 문제, 또 일부 성도들의 게으름의 문제, 영적 은사에 관한 문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들이죠. 몇몇 문제들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리적인 문제도 있고 도덕적인 측면의 문제에서 미숙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주제가 뭐냐면 주님의 재림과 또 그 재림 시에 성도의 부활에 관한 내용들이었어요. 부활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는 거죠.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면 그러면 이미 죽은,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어른들 중에도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천한 가족들의 시신을 화장하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이 주로 있죠. 신학적인 문제라기보다 이론적으로 몰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좀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시신을 화장하면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가 우리 한국 교회에도 상당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걱정들이 있는 거죠. 부활에 대한 오해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가 믿고 있지만 그 부활의 실제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죠.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이런 몇 가지 문제들을 바로잡고 더 나아가 성도들에게 삶에서 깨어 근신하고 또 성결한 삶을 살아갈 것을 주문합니다. 이론적으로 부활을 이해하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 부활을 소망하며 마지막 날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하면서 말씀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체계적인 어떤 교리를 설명하는 이론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종말에 관한 교리를 가슴으로 뜨겁게 확인하라고 얘기하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 이 땅에서 흠 없는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 실천적인 삶에 더 강조하고 있죠. 따라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읽어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이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이런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지식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이 진리를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이 종말의 때에 부름받은 성도로서 오늘 하루를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흠없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요. 디모데를 앞에서 파송했는데 3절부터 5절까지는 디모데를 파송해야 했던 바울의 마음, 이유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바울이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유가 말씀에 나오죠. 박해의 정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겨내기에는 너무 커서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복음을 전했고 그 폭발적인 반응과 그 열매로 가슴이 벅찼던 그런 순간들이 무색해지지 않을까, 또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까, 그것이 바울의 걱정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를 물가에 내놓은 심정이 딱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 걱정합니다. 그건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이 고난과 핍박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박해와 환난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그들의 몫이라고 권면합니다.
피할 수 없다고 말하죠. 여러분, 그 구약 시대의 이 고난, 의인의 고난의 문제는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였습니다. 욥기에서 다루는 주제죠. 왜냐하면 그들은 고난이 하나님의 저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증거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 성도들은 의인의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분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부분으로 성도들은 인식하죠.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이 고난 받으셨으므로 주님을 따르는 그들은 당연히 고난 받기를 자처하고 고난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과 신앙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핍박의 길입니다. 대적자들의 공격과 시험하는 자들의 시험이 있죠. 바울은 이것을 숨기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그 고난과 핍박과 그 시간들, 힘든 고난의 시간들이 있겠지만 주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잘 견뎌내기를 바란다고 말하지, 지나갈 거야, 곧 없어질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현재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죠? 그 고난이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죠. 또 로마서 5장 3절에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무엇한다고 말합니까? 즐거워한다고 말해요.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죠. 종말의 때를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고난의 때 핍박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조차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겪어가는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염려했던 것과 같이 바울이 염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견고하죠. 아름다운 열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커서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감격했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가 그들을 다시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디모데가 그 소식을 전했을 때, 반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큰 사랑으로 그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들이 우리를 보고자 하는 만큼 우리 역시 그들을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성도 여러분, 목회자로서 또 전도자로서 이런 복음의 열매, 사랑의 증거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만큼 감사한 일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바울이 정말 그 힘든 전도의 순례의 길, 그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이 어려운 길을 갈 수 있었던 동력은 이 열매들을 보면서 그가 감사함으로 그걸 이겨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무엇한다고 말합니까? 살리라. 말씀이 10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말씀합니다. 제가 그 목회자로 제 소명을 확신하게 되는데 큰 영향을 준 제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도하는 청년들도 그렇지만 특히 제가 이제 21살 때 과테말라에서 제1장로교회, 그때 다른 교단의 고신측 교회였는데 1년 반 정도를 머물면서 청소년들을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학생들에게 큰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가지고 그때 돌아보면 21살 이제 막 신학교를 1년 다닌 이 초짜가 알면 뭘 알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는 그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열등감과 상처로 철저하게 자신들을 감추던 이 학생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온 교회가 학생들로 인해서 막 뜨거워지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이제 교회에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17년 정도 이제 지났습니다. 벌써 제가 궁금해서 얼마 전에 이제 인터넷을 보다가 그 교회가 문득 떠올라서 제가 사역할 때 당시에는 교회 홈페이지도 없었고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영상을 찾아보는데 제가 그때 가르쳤던 그 여학생, 그때는 중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17년이 지난 시점에 여전히 그 교회에 남아 있고 또 그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영상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을 제가 느꼈습니다.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여전히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기쁨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바울의 심정이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감사를 고백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온 마음으로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은 그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며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거룩함에 흠 없이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토이고 또 방향이기도 하죠.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마지막 날을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이 있죠. 또 핍박이 있고 방해가 있겠지만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날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마지막 날 또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종말 시대의 성도로 부르시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동행하시며 오늘 하루와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과 간구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조성하시고 이후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